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눈이 우리에게 축복의 눈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눈길에 해치고 못 오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축복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른 뼈는 곧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마른 뼈와 같이 망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전에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이렇게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살당하기도 하고 전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족들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장례를 잘 치러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그저 전사자들을 그 자리에 두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어서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큰 골짜기가 수만 명의 시신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그 시신에서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면서 이렇게 한번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킬링 필드로 알려진 캄보디아에 200만 명 정도의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쯤에 있었던 일이죠. 이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있었죠. 방송실 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캄보디아도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크메르 루주군이 들어오면서 캄보디아를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성직자들 다 죽였습니다. 교사들, 의사들, 안경 쓴 사람, 또 손이 부드러운 사람 다 죽였습니다. 저는 몇 가지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200만 명 정도를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시신들이 널려 있게 되었고, 그런 학살 현장에 위령탑들을 세워서 지금은 관광지들이 되어 있죠. 사진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증아익 대량 학살센터라고 됩니다.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좀 크게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여기 창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이런 해골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도요, 다 여기에 차 있는 것은 이제 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물론 한꺼번에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온 들판이 다 사람들로 이렇게 죽어져 있고 시신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그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캄보디아인들의 사회 속에서 이 시기가 절망의 시기였겠느냐 말입니다. 절망의 시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참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성 속에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된 느낌입니다. 계엄 사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탄핵 문제가 생기고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만다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후진국형 정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179명의 항공사고로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나 이 항공사고들이 다 후진국형 대형 사고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부정적인 예측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긍정적으로 해내지 못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문제들로 희망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몇 가지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에 갖가지 요소들, 위기적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아랍 지역의 분쟁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 문제로 직결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저렇게 군사를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죠. 이런 전쟁의 상황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한 위기입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나라를 두 동강 낼 정도로 극단적 이념 갈등이 생겼고 심각해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념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또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지역 갈등이 있고 빈부 갈등들,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힘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환경의 위기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겠다, 또는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춥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우리가 평소에 겪지 않았던 기후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이 지금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입니다. 보통 출산율이 2는 돼야 되는데 1도 안 되고 0.65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인구는 계속 줄게 되고 교회 학교도 여전히 줄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AI 등 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 소외의 위기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기계로 로봇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비용은 훨씬 올라갑니다. 로봇이 하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직하게 되고 일자리 잃게 되고 손을 놓게 되고, 오히려 로봇 때문에, AI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AI 때문에 요즘에 뭐 딥페이크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딥페이크 같은 거. 그러면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위기가 있습니다. 탈종교화로 인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탈종교화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변한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진리가 하나만 있어? 어떻게 진리라는 게 있어?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요즘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신앙의 집중력이 사라지면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팬데믹 이후에 7번째 위기는 뭡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 그 말입니다.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가 종교 안에다가는 기독교라고 써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요. 이게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영상 예배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해야 되나,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하지, 이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의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송년주일도 그렇고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거듭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2025년에 이랬던 경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 예측, 극단적인 부정적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뉴스 공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되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는 말자, 불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담대하게 좀 가자, 이런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과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 문제들이 뭐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 가운데 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 보면서 절박함이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에스겔의 환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4개의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한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온통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는 어디냐면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흘렸다고요. 다 불타고요. 성벽도 불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치의, 이스라엘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궁도 다 불타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는,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고 어디서든 제대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해는 계속 지나가게 되고요.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런 포기,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절망하지 마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제가 우리 구역 인도자들 방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자, 큰 들판에 계곡에 이렇게 뼈들이 무성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전사자들의 시신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서 이렇게 군대처럼 됩니다. 살이 붙고 근육이 힘이 붙어서 이렇게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뼈가 그득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그들에 대하여 희망을 주고 그들에 대하여 미래의 꿈을 주고 그들에 대하여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마른 뼈의 이스라엘 상태인 것을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무덤같이 뼈만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들은 어디서 선포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만 있어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밥 주면 밥 먹고 죽으라 하면 죽고 이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일이 있다니까 이 말입니다. 내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일이 있어. 그 내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거야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프거나 우울해지거나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뭔가 큰 일을 당하면 절망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빠져 있지는 말자.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주눅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주저앉히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구나.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사모하고 그런 어떤 거룩한 열망을 품고 다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기 포기하며 자포자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고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런 회복의 길을 주시는데 회복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
자, 첫 번째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대언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도무지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전에 보니까 아버지 학교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좀 같이 합시다. 저요,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거든요. 저같이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면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몇 번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씨알도 안 먹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겨서 복음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 다음 주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전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쉬운 방법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올해 열심히 한번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심겨질 때 그들로 하여금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태영호 의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입니다. 김일성 시대의 주체 사상을 함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탈북하게 되어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서, 그분이 거기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고위층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잖아요. 우리도 북한에서 어떤 직업, 어떤 직급,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우를 하다 보니 이제 국회의원까지 된 거예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1988년도에 봉숙교회를 세웁니다. 88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급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는 때인데, 우리 북조선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숙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목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리스도 연맹 이런 사람들인 건데, 그 그리스도 연맹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신앙을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도 뭔가 신학을 좀 공부를 했겠지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목사를 지명해 세웠습니다. 거기에 오는 교인들은 누구냐면 골수분자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고 싶겠어요? 아니, 주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이 목사가 교회 와서 출석부를 가지고 출석을 불렀어요. 한 넉 달쯤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라는 게 사실은 성경을 주로 읽는 건데, 이 성경을 주로 읽어주고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교인들이 졸았다고요. 자고 있었고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억지로 끌려와 있는데요. 넉 달쯤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주로 예배 1시간 전에 교회를 오는데 1시간 전에 교회를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출석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 다 졸았다고요. 그런데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와버려,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목사가 이제 당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면 참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 졸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좁니다. 내가 믿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주체사상이 있고 김일성 수령만 믿지 우리는 안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네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김일성이 그런 교회를 10개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끝 했습니다.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물론 그 다음 해에 칠골교회라고 김일성 어머니가 다녔던,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였잖아요. 강반석.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칠골교회 또는 반석교회라고도 하지요. 그 교회가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떤 정책이 바뀌었어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계속 말씀이 전해지니까 달라졌다고요. 변했어요. 이거 당에서 관리하기 어렵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멈추게 된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따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고 내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말씀의 어떤 능력이 좀 불완전하게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는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8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1000만 인구가 되면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치든 경제든 사회 지도층이든 어디든 가서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 텐데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형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물론 K문화, K컬처 사람들이 자랑하지만 청렴도 조사해보면요 아직도 후진국형이라고요. 후진국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연 정치를 하면서 과연 사회 지도층으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해내려고 하고 기독교적인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표 하나 얻으려고 교회를 가고 등록을 하고 집사가 되고 혹시 그런 것들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음은 말씀이 임하여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고자 열심히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두 번째 회복의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세웠습니다. 마른 뼈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살을 입히고요 근육을 줬고요 힘줄을 줬다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했다고요? 생기가 필요했다고.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군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이들에게 불어서, 이 말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들이지만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반복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 전반에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기업,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것도 있겠으나 로마 시대가 천년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군인들에 대한 최고의 존중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미국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예우를 해요. 물론 청교도의 나라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예우도 크지만 이 군대에 대한 예우가 엄청나다고요. 세계적으로 파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전사자가 한 명 돌아오면요 얼마나 예를 갖춰서 장려하는지 몰라요. 존중감이 크다고요. 오늘 로마도 그랬기 때문에 천년왕국 유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군대로서, 용사로서 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군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존중받는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쓸모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말씀 안에 응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의 사회가, 우리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표어로 우리가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희망이 없고 메말라 있는 시대일지라도 주님,
뼈를 일으켜 군대로 삼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만한 능력의 종들로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